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역설적 섭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알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설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어떤 거에 역설적 섭리의 결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놔두시잖아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을 놔두셔가지고 처음부터 없애지 아니하고 그렇게 놔두셔서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그리고 고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압 왕 에돔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정탐꾼이 와가지고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의 말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에돔의 문 앞에서 돌이키죠. 그래서 광야로 갔을 때 광야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걸 보고 또 백성들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보내시고 그러한 가라지들 그게 계속 나오죠. 계속 놔두시고 그리고 에돔을 돌아서 마음이 상하는 길로 그 정도로 어려운 길로 또 어렵고 더 어렵고 폐허의 광야 그런 데로 들어가고 그랬던 그 과정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그 맨 끝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비록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죄값을 치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계시는 또 목적하시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인간의 잘못이나 아니면 사고나 또는 이 좋지 않은 일들, 죄들 또는 좋은 일들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섭리죠. 그렇게 가라지를 놔둬서 우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거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군대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 섭리의 과정이 힘들고 고생이고 그리고 비극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해서 섭리를 이끄시는데 그 결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주님을 안 믿는 고라 같은 사람에게는 그건 완전히 지옥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는, 그 섭리의 결과는 바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하는 거고 바산 왕 옥에게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무적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고생했던 주님의 섭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온 왕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을 이긴 것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사겠다,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온 왕은 자기의 사람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모리족을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면 안 되고, 지면은 다 죽는 거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른 데 가서 길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 벌써 한번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즉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오직 길은 딱 한 가지, 싸워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왜 굳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이 한 길밖에 없도록 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외길,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의 완악함, 이걸 통해서도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는 게 바로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저희가 가늠하기 힘듭니다. 사실 섭리 얘기를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 놓여질 그 당시에는요, 이게 섭리인 줄 몰라요. 그냥 오직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이것뿐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아모리 족속의 공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땅을 넘겨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모리 족속이 공격한다, 그러므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공격은 아주 쉽게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나태한 거죠. 오히려 패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으로 공격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당위성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그 공격은 무슨 연습이나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방심해서 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기 살기 하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러한 전쟁에, 이러한 죽기 살기가 걸린 데에 임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전쟁이라도 이게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전력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지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임하지만, 그러나 이게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최선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죽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 역설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주님의 섭리,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모리 왕이 시온이 거절하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싸워야만 돼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이제는 그 소식 때문에 전부 다 공격할 테니까 무조건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싸우고 정신없이 전투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고, 또한 결국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이루셔서 다른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앞으로 싸울 때 이스라엘에게는 강한 적으로부터 승리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족속에게 지금 싸움을 붙이신 겁니다. 과연 얼마큼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국이 대단한 적이었냐, 그리고 또한 옥이 다스리는 바산이 대단한 적이었냐,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시온 왕국은 얼마나 대단한 적이었냐 하면요, 모압을 굴복시킨 왕국입니다. 모압은 정복자 또는 불이라고 불리는 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정복자 또는 불입니다. 즉 모압은 이 정복자로서, 모압은 정복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는 불을 뿜는 듯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겼어요. 시온의 뜻은요,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죠. 시온의 그 이름의 뜻은 청소하다입니다. 청소하다. 재밌죠? 이렇게 모압, 불을 내뿜고 정복자라고 일컫는 모압을 아모리의 시온 왕이 그냥 한 번에 다 청소해버린 겁니다. 모압 왕의 자녀들을 포로로 삼았고, 모압 땅을 다 뺐고 한 번에 다 청소해버린 겁니다. 청소부예요. 대단한 아모리의 시온 왕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불 뿜는 모압을 정복한 아모리의 시온 왕국을 무찌르는, 강한 자를 청소하는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적 강력함을 드러낸 게 바로 옥이 다스리는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바산 왕 옥은요,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거인족이래요. 르바임족, 거인족인 르바임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가 사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철로 만들었고, 그리고 침대 크기가 4m가 넘었습니다. 4m. 그 말은 그 옥의 키가 대략 4m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 왕만 4m 되는 장신이었는지 거인이었는지, 아니면 바산 전체가, 바산에 있는 그 족속 전체가 다 컸는지 모르지만 바산의 족속은 대부분 다 거인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산 왕 옥이 이 르바임 족속, 거인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지금 에드레이라는 그 큰 성읍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공격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보러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세요. 나타나셔서. 그만큼 모세마저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거인들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 한순간이지만 모세마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라 같은 사람들에게서 40년의 기간 동안 정화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랐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믿음도 이제는 대단해요. 모세가 이끈다고 할 때 이들도 모세와 주님을 믿고 이 르바임 족속, 거인족들의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결과는 뭐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산의 거인족과 싸워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다. 그 땅을 점령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전과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군대로서도 그 아모리 왕을 이긴 거는 전략적으로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긴 것은 단순히
전략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개인, 즉 각자 그 싸우는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놔두셔서 우회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허락하셨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기는 무적의 군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시온 왕국을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을 멸했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어느덧 강한 자를 청소하는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 외길로서 이끄시고 어떻게 좌나 우나 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굳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적,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받던 그러한 적, 아모리의 시온 왕, 모압을 이긴 자, 그리고 거인족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적들은 이걸 듣고 두려움에 떠는 거고, 이스라엘은 자신감과 사기가 이제는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업을 주시는 그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온 힘을 다해 영적 전투에 임하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원망, 불평 이런 거 할 시간 없이 오직 그거를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그것과 싸우며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저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깨우치게 되고, 적들은 저희를 두려워하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희는 사기 충천하여 주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군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군사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영적 군사들, 승리하는 군사들, 그러한 군사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 그것을 믿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저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저희가 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저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 최선을 다하여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싸우며 전투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계셔 주시고,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괴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백성답게 순전하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모세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